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80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추석 명절 또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성묘를 도를 보고 가족 간의 우애를 다지고 하나님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후손이 강성하고 부유와 재물이 있다 말씀하여 싸우니 우리 사랑하는 가족, 우리 모든 친지 형제들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다 구원받아 이 은혜와 복을 누려가게 하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의 가문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2020년 하나님 모든 일정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늘 복되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오가는 소식이 형통하고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고백하고 순종하여서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명절을 보내고 하나님 또 가정으로 돌아가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여 안전하게 평안하게 잘 오가게 하시고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시는 아수르의 침략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시는 이방 원수에 의해서 패망한 이스라엘 민족의 참상이 아주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형상화되어 묘사되고 있는데, 이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간구하는 애끓는 호소가 시편 전반에 흐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같은 절망적 상황에서도 시인은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차장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이 요셉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인 표현인데요. 그 이유는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의 그 10지파의 대표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하는 그 민족 애가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했습니다. 양들은 스스로는 먹이를 찾아 갈 수 없습니다. 또 자신들을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또 보호할 만한 그런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에서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라 오소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인데 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에브라임은 둘째였음에도 야곱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요셉 지파는 여호수아 때부터 이스라엘의 북쪽 10지파의 지도적 역할을 한 부족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5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였나이다. 눈물의 양식은 고난과 슬픔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대적들의 손에 의해서 극심한 고난을 겪으며 슬픔을 못 이겨 눈물을 흘리기를 이 밥 먹듯이 하게 되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지금 아수르의 침략을 틈타서 주변에 있던 모압이나 암몬, 이 에돔 같은 북이스라엘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둥지에서 떨어진 그 새끼가 노리고 있던 온갖 짐승의 그 먹잇감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품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는 이웃의 다툼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참길 자를 두루 찾느니라. 마귀는 이 분리의 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 해서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해서 우리를 그들의 수하에 놓고 그들의 먹잇감이 되게 하려고 그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바로 그러한 영적 오늘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그 생명을 보존하며 온전히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려가기 위해서는 오늘도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오늘 그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포도나무 줄기 되신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가지는 여러분 말라 비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8절의 말씀,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삼으셨나이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그들을 그 처지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에 의해서 그들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14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들으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가신 가지 아니나이까. 그것이 지금 불타고 배임을 당하고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여 오른쪽에 있는 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어 주소서. 지금 시인은 간절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원과 달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이 회복은 역사상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 더 확장되어 갑니다.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죠.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적 역할을 했던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제는 남유다의 다윗 왕조를 세운 유다 지파로 옮겨지게 되고, 자, 그러나 이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이 포로 귀환과 회복을 통해서 기회를 부여받지만 그 이후에 이 바벨론 70년 훈련 기간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또다시 그들은 범죄하죠. 죄악에 빠져들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오랜 침묵의 시간 400년의 이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오랜 침묵의 시간이 진행됩니다. 이 여간에 이제 페르시아는 무너지고 로마가 발흥하게 되어지고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사가 다시 전개되어 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유다 지파의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을 그 가문을 통해서 이제는 유다의 지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사를 위한 그 예언과 약속이 성취되고 이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신약의 영적 새 이스라엘 통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오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오늘 좀 정리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여 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선택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자리를 잘 지켜 가야 되고 그 기회를 잘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 이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계획은 진행되고 구원 역사의 최종을 향하여 오늘의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있을지,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그 부분을 잘 유념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고 쓰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구원의 역사의 시간표는 흘러갈 것인데, 그렇다면은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도도한 그 구원의 역사에 오늘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우리가 선택받은 자로서, 사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이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사명을 잘 지켜감으로, 하나님 과거에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주지 않으셨습니까? 자꾸 과거의 것들만을 가지고서 자꾸 우리가 어린 양을 하고 어리광을 피우는 그런 여러분 민서숙한 모습이 아닌, 오늘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함으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함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자비와 긍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의 변함없는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서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죠. 하나님은 목자, 우리는 양,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안에서 청종하고 그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가야 우리는 살 수 있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님은 온전한 주의 손을 얹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소성하게 하여 주실 것이며,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주의 얼굴의 광채를 이제는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의 영광의 광채를 만인 앞에 증거하는 참으로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동원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첫째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동원의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오늘도 기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주시고 특감하니 감사합니다. 주의 복 흘러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가정